자, 오늘 이제 다시 금강경 오가의 소설 요공을 다 봅시다. 예, 드디어 다 보는 거예요.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한 물건은 시간과 공간을 꿰차고 있는데 크게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나무는 있지만 작게는 겨자씨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 본래 이 한 물건이다. 이 한 물건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처, 내 마음, 본심, 본성, 하느님 온갖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긴 쓰지만 사실은 그 이름들 싹 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물건이라고 쓰기는 썼지만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한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중생들이 그 한 물건의 가치, 한 물건의 이 효용을 잘 알아가지고 고통에서 싹 다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은 그 부처님의 45년 동안의 설법들 가운데서도 그 한 물건의 반야작용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장 좋은 경전이고 이 경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5분의 대가들이 이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내어서 그 주석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가지고 그 주옥 같은 글들 이 5분의 선지식들은 모두가 다 말씀 하나하나가 눈머리는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는 걷게 하고 또 귀머거리는 듣게 하는 그런 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들이었고 그것을 지금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지금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전을 내가 이렇게 지필을 내가지고 만들긴 만들었지만 좋은 손가락과 좋은 이 악기가 있어가지고 좋은 음악은 연주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만약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 좋은 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한 게 근데 이 글 속에는 이 음악 속에는 그 뜻이 잘 배어져 있는데 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뜻만 있으면 되느냐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러면 글은 차치해놓고 1000년 전의 것이니까 글은 오래된 것이라고 차치해놓고 그러면 뜻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부처님과 성인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는 내뱉는 뜻들은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는 항상 스님들 가르칠 때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부처님 경전을 의거해서 그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신도들에게 법문을 해야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말들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주워 들은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이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글도 있어야 되고요.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선지식들의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한 안목을 갖추고 그것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뜻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함께 가야지 그래야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 될 수 있지. 글만 가지고도 하면은 호도가 되고 그 성경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글만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처럼 호도가 돼가지고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버려요. 그리고 글 없이 뜻만 가지고 하면 혹세무민하는 사기가 되고 두 개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거 한번 볼게요. 오늘도 끝내야 되니까 한글만 봅시다. 대저 성인의 말씀을 후세에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글만 능히 베풀 것이 아니고 공연히 뜻만 홀로 전할 것도 아니다. 글과 뜻이 서로 어울려서 바야흐로 묘한 노래를 이루어서 천하 고금의 기광이 되어야
세간과 출세간의 안목을 열어주려니와 세간이라는 것은 이 제가자 신도분들 얘기하고 또 굳이 신도 아니라도 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지남 삼아가지고 삶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좀 지식층들 그런 사람들도 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세간 그럼 이제 스님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모두의 안목을 열어줄 것이다. 글과 뜻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만약 뜻이 잘못되어 있고 글에 착오가 있으면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 알게 해서 바른지견, 정지견을 막게 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어그러져도 정지견을 막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안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내에서도 수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이게 좀 그럴듯하고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에 훅 넘어가가지고 사이비에 넘어가가지고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들은 자기가 진짜 진리를 만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정지견이 막혀버려서 그래요. 바른지견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반야지해 이 어떤 것이 바르고 그른지를 아는 지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긴가민가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깊이 사유해 봐야 돼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실험인가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4명의 사람들 가운데 3명이 짜고 누가 봐도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요. 근데 3명이 야 이게 더 큰 거야 라고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4번째인 사람은 이게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 심리야.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맹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큰데 4명 중에 지금 이 방에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이게 크다고 이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사람은 이게 큽니다 라고 한대요. 심리학 실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다 이게 거짓말 같지만 안 그렇다고. 수많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믿습니다.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 짜고 이러면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오해가 돼버려요. 그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들어간 억지로 집어넣어진 그거 말고 마음속 깊이 나의 지혜로 긴가민가라고 의심이 되는 것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내 말이 설사 열애가 말했다 하더라도 의심해라.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또한 의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뜻과 글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경전을 뜻과 글을 함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이제 밑에서 해주거든요.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대개 문자에 미혹하지 않고 능히 서민의 뜻을 체득하는 이는 진실로 얻기 어렵다. 글자에 미혹하든지 아니면 뜻에 미혹해져 버려가지고 한쪽에 편벽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둘 다 글자에도 그 다음에 뜻에도 함께 뜻을 함께 얻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만약 마음을 맑히고 생각을 고요히 해서 글을 만나 뜻을 연구하며 뜻에 의지해서 글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문 한번 볼게요. 연이나 약 심청여정하여 연문구의하며 의신문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내가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만약 마음이 맑고
생각이 고요해져서 그 선이라는 건요. 제가 설명드린 말이거든요. 선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아주 뭐 알기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걸로 이해를 좀 하시고 말을 못 붙이는 것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선은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뭐냐면요. 정해성수입니다. 정해 혹은 지관을 함께 닦는 것이 곧 선입니다. 정이 뭐냐면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상태를 정이라고 부르고, 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림, 지혜가 번듯번듯 살아있는 것을 해라고 불러요. 지는 마음이 그친 상태, 그쳐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관은 그렇게 그 상태, 고요한 그 상태 속에서 관찰하는 것. 그것을 지관상수, 정해상수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관찰하는 지혜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선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요즘에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많이 쓰죠. 사마타가 고요한 거, 집중된 상태, 윗바사나가 알아차리는 것, 지혜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바쁘게, 삶 자체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윗바사나보다는 사마타에 집중을 시키는 교육을 많이 이제 스님들도 시키거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데요.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에서 보면 사마타, 이쪽에서 보면 윗바사나, 그게 수행이에요. 오로지 윗바사나 위주로만 간다, 잘못된 거고요. 오로지 사마타 위주로만 간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관과 정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나의 말하고 부처님 말씀이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정 혹은 지, 사마타, 마음을 고요하게 머무르게 하고 집중되는 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강조해서 마치 사마타 수행이 부처님 공부를 배우는 수행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확실하게. 정해가 지관이 함께 닦여져야 돼요. 요거를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문학적으로 아니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수행 방법인데요. 묵정조철이라고 써요. 묵은 침묵할 때 묵자, 조용할 묵자, 묵묵할 묵자. 정은 고요할 정자. 묵묵하게 고요한 상태. 보통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씹으려요. 머릿속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뭐고 이건 저런 거고 계속해서 쉼없이 내 마음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책에는요 해설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해설자. 보통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내 업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지고 해설하는 것을 나의 마음, 내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해설자를 조용하게 만들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단어의 나열들, 나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의 나열들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안 했거든.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내 자신을 살피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해설자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설자를 보고 나면 그 해설자를 조용히 시켜야 돼. 조용히 시키고 니는 닥쳐 해놓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의, 지혜.
이렇게 고요하게 내 마음의 해설자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조철 비추어서 그 저 밑바닥까지 싹 다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문학적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어두운 밤 하늘에 밝은 보름달이 휘영청 떴고 그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으니까 세상이 대낮같이 훤히 밝아져가지고 나무가 움직이는 게 사가닥사가닥 움직이는 게 보이고 동물들이 짐승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저 연못 밑에 물이 맑아가지고 그 연못 밑에 작은 물고기들이 사부작 사부작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는 것. 그게 조철이야. 네. 내 마음이 내가 전에도 이걸 설명드렸어. 비추어 보잖아요. 무엇인지 볼 때는 내가 비추어 보고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추어 놓고 봐요. 그죠?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비추어서 들어요. 그건 내가 설명드렸죠. 네. 그렇게 비추어서 보고 듣는데 그 비추는 작용 그 자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까지 싹 다 본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날 때 아까 말했듯이 화가 나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표면에서 가장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여요. 그거 말고 그 이전의 그 마음까지도 좋아. 뭐 사람이 보면 왜 이 겉에 드러나는 감정이 있고 그 밑에 감정이 또 있잖아. 사랑하고 막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더 깊은 마음 속에는 이렇게 더 깊은 마음 속에서 저 밑바닥에 물속 밑바닥에 물인지 물고기인지도 모를 만큼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싹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조철입니다. 철이라는 것은 뚫을 철자거든요. 밑바닥 저 밑바닥까지 꿰뚫어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해고 관입니다. 이게 묵정조철이 고불현성이라 묵정조철이 곧 옛 부처가 이 현장에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묵조선인데요. 묵조선의 가장 핵심되는 날인데 제가 이제 항상 품고 사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해설자의 목소리를 싹 다 끊어버리고 고요한 그 상태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다 비추어 보면 그 비추어보는 그 상태가 곧 옛 부처, 본래의 부처가 완전히 드러나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거기에서 보고 듣고 느낀 다음에 좋고 나쁘고 감정들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감정들 뭐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내는 감정들이 휘영청 막 이렇게 폭풍 치듯이 몰아치고 일어납니다. 그 위에서 고불현성의 위에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잘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인데 이게 내 마음의 해설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거든요. 스님 말 들어보니까 아 그래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다라고 아마 생각이 또 씨부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거야. 그것을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보기 위해 가지고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가 뭐냐면 수식과 호흡이에요.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느끼고 내쉬는 것이 끝날 무렵에 들이쉼으로 전환을 해서 들이쉼의 처음을 느끼고 들이쉼의 중간을 느끼고 들이쉼의 끝을 느끼고 내쉼의 처음을 느끼고 내쉼의 중간을 느끼고 내쉼의 끝을 느끼고 그렇게 매 찰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수식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도분들한테 이 수식관을 시켜보면요. 10명 중에 3분은 안 됩니다. 수식관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바깥만 볼 줄 알았지 내 자신의 생각을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비추어 보는 것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10분 중에 3명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 수식관하고 비슷한 이 모든 수행 방법은 사마타 비파사나 정해쌍수로 비롯되는데요. 가장 제가 이제 신도분들한테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절입니다. 절을 비추어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면서 내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제 유튜브에 보면 절하는 법 있어요. 그거 제가 제 유튜브 올린 것 중에 제일 많이 봤다. 제일 먼저 올렸는데 그거 제일 많이 봤더라고. 그거를 보시고 한번 절을 좀 해보셔요. 그게 제일 보기가 편해요. 비추어 보기가. 왜냐하면 움직임이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한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 정근이. 관세음보살 정근하면서 내가 비추어 봐야 돼. 관세음보살을. 그보다 조금 더 세밀해지면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좌선, 수식관이 됩니다. 수식관이 좀 더 비추어, 좀 더 세밀해지면 이런 거. 묵조가 됩니다. 묵조. 근데 이런 것들도 좋지만요. 제가 학인들한테는 스님들한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수행이 뭐냐면 바로 간경입니다. 간경. 사마타 비파사나 정해 쌍수를 아주 좋은 효용, 여러 가지 효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간경이라고 저는 가르치거든요. 그 간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청여정해서 마음이 청정하고 생각이 고요해졌어. 저거잖아. 정. 그죠? 저 정이에요. 정. 이 상태가 정 혹은 지. 정과 지의 상태. 묵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연문구의, 연문이라서 연자는 반연할 연자라고 해가지고요. 왜 왜 등산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경사가 심한 데 보면 밧줄 있잖아요. 그 밧줄을 잡아 당겨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반연입니다. 그게 반연. 잡아가지고 나한테 당겨오는 것. 그게 반연이에요. 이게 연은 반연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경전을 내가 잡아 당겨와가지고 나한테로 잡아 당겨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냥 글을 저 앞에 놔둬놓고 그냥 실 열심히 하면 일식을 제사이고 기소국고도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는 무엇이고 시는 무엇이고 아는 무엇이고 무는 무엇인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내가 갖고 나한테 와야 돼. 반연해야 돼. 그렇게 반연해서 뜻을 연구해야 돼. 연구는 텔레비 쳐다보면서 연구가 됩니까? 드라마 연구를 해요?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아니죠. 그냥 그건 와칭. 그건 시청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연구. 잠깐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깊이 사유해야 돼. 그게 연구예요. 글자를 나한테 땡겨와서 그것을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사유 연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육바사나입니다. 관, 해. 저기서 나온 단어는 관, 해, 혹은 조철. 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돼요. 경전을 보는 것이 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하면 그렇게 내가 나한테 글자를 땡겨와가지고 뜻을 연구해서 내가 연구한 뜻에 의거해가지고 다시 그 글을 쳐다봐. 그게 진짜 간경입니다. 간경한다고 그러면요, 보통 이제 뭐 신도분들은 스님도 마찬가지 그런 분이 많아. 아침 저녁으로 뭐 매일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을 저는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래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뭐해? 백날 첫날 저 앞에 놔둬놓고 테를 쳐다보듯이 금강경 줄줄 외우면 뭐 할 거냐고. 뜻을 아는 것도 모르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뜻 모르면. 뜻을 깊이 알아가지고 내 삶 속에서
금강경 경전이 굴려져야지. 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금강경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야 그게 불자의 모습이지. 금강경 외웠다고. 나 금강경 외웠으니까 대단하지 않냐고. 스님들한테도 뻗이고. 마음이 청정하고 생각이 고요해서 연문구이하며 글자를 땡겨와서 뜻을 연구하며 그래서 신문하면 뜻에 의거해가지고 그 글자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러면 즉 좀 밑에 이제 제일 밑에 줄인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글과 뜻의 잘못된 것이 털끝만큼 다음 장 털끝만큼도 숨지 못하여서 잘못된 것이 숨을 틈이 없지. 그죠? 그렇게 깊이 내가 사유하고 연구하는데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잘못된 것이 털끝만큼도 숨지 못하여서 확연히 밝게 빛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질병이 훌륭한 의사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함과 같으니라. 훌륭한 의사는 진맥하고 문진하고 그래가지고 그 환자의 병을 잘 캐치를 해야 잘 된 의사예요. 실컷 MRI 찍었는데 그 골 속에 있는 병 못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병 터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 의사라는 작자가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MRI 왜 찍나요? 찍었으면 판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판독해야 되느냐? 내가 그걸 땡겨와가지고 깊이 연구해야지. 그래야지 보이지. 그냥 쉰일 그냥 쳐다보면 무슨 저 뼈가 남자 뼈인지 여자 뼈인지 알게 보여 저게. 내가 비록 그 다음 볼게요. 내가 비록 좋은 의사의 짝은 못 되나 좋은 의사는 아니지만 좋은 의사와 함께 내가 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행히 내에서 나는 이제 하모득통 스님 요 글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모득통 스님. 다행히 글과 뜻을 대강 알아서 진위를 조금 분별하는 까닭으로 지금 이 경의 소 안에 소라는 것은 경전을 한번 해설한 것을 소라고 부릅니다. 소. 경전의 해설서 말입니다. 이 경전,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의 소 안에 혹 빠졌거나 혹은 넘치거나 혹은 잘못되거나 혹은 그르친 것들을 가려내고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다른 스님들께 질문해서 그것을 바르게 하노라. 이 금강경 오바에라는 책을 편집을 하면서 다른 수많은 고전들을 참고하고 또 잘 모르겠는 거는 다른 선지식들한테 물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자꾸 바로잡았단 말이야. 그러나 다른 책에 의거한 외에 일찍이 한자도 한구도 망명대의 그 사이에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옛날의 책이라는 거는 대부분 인쇄가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필사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필사로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이 필사하다 보면은 한두 개 오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글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스님들, 옛날 이제 학자들은 그 자기가 의거한 책을 가지고 보다가 오자, 팔자가 있으면요 그걸 안 고칩니다.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다시 뺏겨 씁니다. 그 대신에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표시를 해놔. 요 글자는 요게 안 좋겠나 라고. 요 글자는 아마 이 글자인데 잘못 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해놓지 글자를 마음대로 안 바꿔요. 그게 예의예요. 앞선 선배들에 대한 예의고 앞선 선식들에 대한 예의야. 함부로 안 바꾸는 것이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무릇 의심이 있는 곳을 다른 책에서 의거하지 못한 곳은 뜻에 의거함으로써 결택해서 책 뒤에 붙일 따름이다. 그 뜻에 의거해 보면 요 글자가 이게 맞는데 그런 것들은 책 뒤에 붙여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없어요. 네, 여기 지금 편집본에 없습니다. 네, 편집본에 없고 그렇게 결정해서 붙여놨다 해놨어. 근데 요 붙인 거를요 나중에 요 또 다시 다 편집이 되면서 요 글자들 편집되는 잘못된 거를 고친 거는 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그 글자 옆에 앞으로 보면 나올 겁니다. 하나씩 가끔.
자, 다음 만일 뿌리가 얽히고 설피며 마디가 뒤섞일 것을 보고도 여기서 뿌리가 얽히고 설키고 마디가 뒤섞였다는 것은 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해가지고 너무 글이 어려운 거 그런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도 팔짱만 끼고 그 사이에 칼날을 놀리지 못한다면 유인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자에 보면은 그 해문왕인가 해문공인가 이런 이 사람이 이제 소 잡는데 사람한테 가요. 포정이라고 하는 그 소 잡는 사람한테 갔는데 이 양반이 소 해체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소를 한 마리를 그냥 해체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해문공이 보고는 정말 당신 소 해체하는 게 무슨 춤추는 것 같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소 해체를 잘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보통 일반적인 이 소 해체하는 사람은 백정들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갈아야 된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칼을 갈아야 되고 정말 잘하는 사람, 소 해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칼을 간대요. 근데 자기는 나는 19년 동안 한 번도 칼을 갈아본 적이 없대.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지금까지 19년 동안 한 번도 칼날을 갈아본 적이 없지만 한번 내 칼 갈아. 아직도 오늘 아침에 별인 것처럼 칼이 번뜩번뜩하지 않느냐?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문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19년 동안 한 번도 칼을 안 갈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포정이 하는 말이 나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칼날을 갈았어야 했다. 근데 어느 날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에는 심안으로 바라보니까 뼈와 뼈 사이 살과 살 사이에 빈 공간이 보였고 그 빈 공간 속에서 칼날을 내가 돌리니까 칼이 허공을 가르니까 칼날이 다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19년 동안 칼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뚱아리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육안으로 보면 없지. 그죠? 육안으로 보면 이 속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 골다공증 아니에요. 그지? 근데 육안이 아니고 진리의 눈, 과학의 눈으로 한번 봐요.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분자들이 여러 개의 분자가 그냥 지금 이 웨이브, 이 진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몸뚱아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진동하는 분자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간투성이야. 진리의 눈에서는. 그죠? 그 실체를 본 거라. 마음의 눈으로. 예.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고 경전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얽히고 설킨 어려운 글들도 빈 공간이 보여가지고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유인의 뜻입니다. 달사 그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달인. 어떤 방면에서든 그렇게 손쉽게 해버리면 그게 달인이에요. 그 사이에서 칼날을 놀리지 못한다면 어찌 통인과 달사의 할 바가 되리요. 통인달사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유인해야 비로소 통인달사라 이 말이야. 이로써 재주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재주 없음을 말이에요. 내가 하모드통 내가 내 재주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맺힌 데를 풀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며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해서 길이 미래의 영원히 이 말이에요. 영원히 미래의 학인들에게 전하나니 이 책을 그렇게 다 유인해가지고 빈 공간 속에서 칼날을 놀려가지고 이제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가지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안 되지만 전하나니 요 밑에는 시입니다. 누가 왕사성의 둥근 달이 만고의 광명이 되어 길이 쓰러지지 않음을 아는가. 왕사성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왕사성. 왕사성의 두 문단은 뭐냐면 곧 부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예, 부처님의 법, 불법. 누가 이 불법이 만고의 광명이 돼가지고 영원한 광명이 돼가지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은 망해도 불법은 안 망한다고. 예. 보면은 이제 원래 세상 참 말세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도 그랬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공부 안 하는 중은 안 하고요. 놀기 좋아하는 중은 놀았고요. 부처님 당시에도. 뭐 조금만 빈틈 있으면 나가가지고 놀기 좋아해가지고 막 맨날 부처님한테 꾸중 들고 하는 중들은 똑같이 있었어. 지금이나 그때는. 말세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중생 세간에는 어쩔 수 없이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공부하는 중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혹세무민해가지고 자기가 큰 스님이냐 이렇게 포장을 하는 스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스컴에도 종종 나오기도 하잖아요. 무슨 스님이 불질렀다는 뭐 뉴스 나오지를 않나, 뭐 스님이 폭행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를 않나, 뭐 별로의 뉴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 스님은 중은 망해도 불법은 안 망한다. 그렇잖아요. 중이 망하는 것이지 불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중은 망할 수 있어요. 망할만 해요. 내가 보면. 그 말이에요. 길이 쓰러지지 않음을 불법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 누가 과연 알겠는가? 하하 웃고 다른 날에 안목을 갖춘 자가 이것을 보면 마땅히 크게 웃으리라. 불법이 영원히 망하지 않으니까 이 불법은 수천만 년 내려와서 이 금강경이라는 책은 전해질 거란 말이지. 그렇게 전해지면서 지금의 하모 스님보다 훨씬 안목이 뛰어난 분이 자기가 지금 써놓은 글들을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비웃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크게 웃으리라. 안목 갖춘 자가 딱 보면은 이것을 크게 비웃을 것이다.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겸양하시는 말씀입니다. 영락을미 6월 1415년이에요. 조선 건국이 1300년도 13세기 14세기 후반이니까 1390 몇 년? 9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그 초기에 조선 초기에 함어당 납자는 승려를 납자라고 그러고요. 이 수인은 함어 스님의 법명입니다. 수인은 법명이 수이고요. 호가 함어 당이에요. 저는 법명이 현학이고요. 호는 송호입니다. 네, 송호 현학이라고. 우리 노스님이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경주 내려가서 이제 공양 한끼 대접하고 인사드렸더만 하긴 호를 뭐로 쓴다고 그랬지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송호입니다. 그러면 그걸 자주 써야지 이제 호 쓸 때 됐으니까 호 쓰라고. 송호가 이게 화문으로 소나무 성자. 네, 소나무 성자를 언더고자.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지어주신 강호인데 이제는 쓰라고 그랬더라. 인가 받으시. 네? 인가 받으시. 인가 받았지. 네. 그 함어당 수인은 손 씻고 향 사르고 삼가 서문을 쓰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중요한 게 일물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그 경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 이 두 개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하셔가지고 그 두 개는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